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보신 것이 제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사역들의 사진입니다. 먼저 사역을 보여드렸는데 태국에서 14년간 교회 개척 사역과 문화 선교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이런 자리 처음이고요. 사실 이런 자리에 저같이 와보니까 제일 어린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서도 되는 건지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잠시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 그런 간증을 잠깐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약간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저 친구가 너무 떨어갖고 지금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정상인처럼 보이지만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었습니다. 뇌성마비라고 한다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태어날 때 정상아로 태어났지만 3살 때 뇌염주사를 잘못 맞고 발생한 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손의 기능을 완벽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뇌성마비가 됐고 그 후로 걷지도 말하지도 얼굴 표정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러한 저를 낫게 하시려고 가진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차도가 없었고 저는 어떻게 하면 빨리 삶을 마감할 수 있을까만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난 두뇌의 기능을 소유했다는 것을 부모님이 아시게 되셨고 주변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로 진학시키시고 날마다 어머님이 업어서 등하교를 시키시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자랑 하나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IQ가 남들보다 조금 좋습니다. 150 조금 안 됩니다.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앉아있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의자에 묶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늘 시험만 보면 1등을 하는 재수없는 아이로 모든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정말 재수없죠. 필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시험만 봤다면 1등 하니까 얼마나 재수없습니까? 그러나 저는 삶에 목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목표도 없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왜 있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6학년 때 만난 진정한 친구의 간절한 기도와 그 친구의 전도로 인해서 나가기 시작한 교회에서 삶의 기쁨과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철저한 불교 신자였던 부모님의 그 불화와 같은 반대에도 무릅쓰고 비 오는 날 담요에서 먼지 날 때까지 맞지만 그래도 교회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기적적으로 몸이 변화를 시작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척추에 힘이 없어서 저는 앉아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휠체어도 타질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앉아있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부모님이 그때까지 드렸던 치성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지만 부모님 믿음이 제 믿음보다 좋으셔서 얘가 교회 나가니까 애가 몸이 변하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는 너는 나가고 나는 안 나갈게.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권사님으로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무튼 그 후로 계속 몸의 상태가 점점 호전되어서 휠체어를 타던 제가 목발을 짚고 다니게 되었고 결국 고등학교 때에는 그 목발마저 벗어버리고 절뚝거리는 모습이지만 보조 장비 없이 혼자 스스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로 바로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사역을 하고 싶잖아요. 저도 사역을 하고 싶잖아요. 교육전도사로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추천서는 정말 잘 써주셨어요. 왜요? 공부 잘하잖아요. 추천서는 맨날 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3학년이 될 때까지 이력서만 100여 통을 써봤습니다. 교회를 찾아가면 이게 기본적인 반응이고요. 돈 1,000원 집어주면 정말 괜찮은 분이고요. 장애인인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시는 교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길은 제 길이 아닌 것으로 좌절하고 신학교를 중간에 포기하고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2달 동안 공부해서 대학교 입학시험을 다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하게 되었고 수석 졸업할 당시 제가 출품했던 소프트웨어가 정식으로 출판이 되어서 시중에서 판매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사역에 대한 갈망이 저를 고뇌하게 했고 결국 다니던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던 필리핀 단기 선교를 따라감으로 그러한 고뇌를 상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3주간의 일정으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고 도우면서 저에게 신학과 컴퓨터를 동시에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죄송합니다. 제가 49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20년, 25년 전만 해도 컴퓨터를 잘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던 때입니다. 근데 제가 필리핀 선교지를 가보니까 너무 필요한 사람이에요. 컴퓨터를 가르쳐 주기만 해도 아이고 할아버지 이럴 시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제발 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 즉시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복학하여 신학을 마치고 한국에서 잠시 만났던 은혜한인교회 김광신 목사님의 권유로 모스크바 은혜 선교센터에서 컴퓨터 행정 단기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의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사역지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전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제가 결혼을 한 것도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결혼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누가 병신한테
결혼을 오겠습니까? 저는 28이 될 때까지 결혼은 아예 생각조차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 생각마저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그 능력 안에 두셨습니다. 러시아에서 아리따운 러시아 아가씨들을 보면서 너무도 외롭기 때문에 시작한 결혼을 위한 40일 금식 기도 후에 비자 연장을 위해 방문한 고국에서 장애우로서 사역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극동방송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전화상으로 공개 청혼을 했고, 좀 전에 찬양했던 그 박숙희 선교사가 저의 아내입니다. 즉, 첫 만남에서 40분 만에 프로포즈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결혼 약속을 하고, 이틀 만에 상견례를 하고, 3일 만에 호적 정리를 하고, 20일 만에 결혼식을 하고 바로 러시아로 같이 떠난 그런 드라마 같은 결혼 이야기 역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마저 태국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얻게 된 치유 불가능한 위치에 생긴 뇌종양으로 수술도 할 수 없이 지금까지 10년간 약으로만 관리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나 아내의 병이 마지막까지 완치되지 않을지라도 여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사역 안에서 또는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증거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감히 18년 동안의 선교 사역으로 다 알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선교란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눈먼자를 고치셔서 그의 증인을 삼으셨고, 문둥병자를 고치셔서 그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결국 죽은 자도 살리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부족한 자에게도 그런 은혜가 부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적인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 자체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기 모이신 선배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와 더불어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선교사의 경험으로 배운 것이 하나 있는 것을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배운 것은 선교는 물질이나 인적 자원이나 시스템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교는 기도입니다. 선교는 기도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감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나 박숙희 선교사뿐만 아니라 여기 참석하신 선교사님들, 아니 전 세계 2만 5천여 명의 선교사님들, 특히 지금 각 교회에서 파송하셨거나 협력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부디 하루에 1분씩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 1분의 힘으로 저희가 사역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으키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날마다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면 저희를 위해서도 곁다리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